네, 오늘 진멸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살피게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 요단 이 서편인 이 가나안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 가나안 7족속이 터를 잡고 있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치르게 될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는지를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이 전쟁, 실제적인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가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 7족속, 그러니까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쫓아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라고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겠지만 그 전쟁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인 내가 쥐고 있고, 너희들을 반드시 승리해서 그 땅으로 들일 뿐만 아니라 그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절에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지금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7족속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이 승리의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멸하리라입니다. 이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외침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바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16절 17절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 끝절에도 보십시오. 이 7족속을 다 거론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너보다 많고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힘도 더 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너희가 이길 수 없는 너희의 상대를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들은 에덴에서 생명에서 안식에서 평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을 3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약속도 하지 말고 여기 2절 중반절부터 봤어야 하는데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리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 그러니까 약속하거나 혼인하거나 이게 사실은 다 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혼인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여 너희를 그 땅으로 드릴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때 너는 나에게 순종해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그들을 쳐부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 신앙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세상을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이죠.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섞이지 말라.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빛과 어둠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내 참 구원자로 여기는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섞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다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 약속하지 말고 특별히 혼인 관계로 맺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벽을 지나서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해가 떠오르는 순간 정말 그 어둠이 흔적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같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과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혼인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까봐 그리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멸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순수한 신앙과 이방인들과의 이 혼인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주의를 이렇게 한번 빠지는 것이 별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이해지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어떠한 그 기준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챙기기에 앞서서 소비자의 이득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인데, 이 기업가 정신에 철저한 기준이 없으면요, 계산에 의해서 그 기업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위인으로 남아있는,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철저한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철칙,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내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를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은 7일 되면 또 돌아오는 것이 주일이고, 또 반복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7일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주일은 그때 지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우리는 주일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어기게 될까요? 사실 다른 것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왜 이 일곱 족속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것은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깊은, 뿌리 깊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통일왕국이 분열된 이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이 이 이방 민족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혼인하기 시작했고 언약을 맺기 시작했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머뭇머뭇 곁다리를 짚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트러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풍요롭고 무언가 풍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없는 천국은 무의미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나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랑 가장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동반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태도이고 자세이고 본분입니다. 로마서 15장도 그렇고요, 요한일서 1장 4절도 그렇고요,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기쁨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기뻐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반드시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재력도 포기하고 학력도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도 언제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빌립보서가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렇죠.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기쁨에 대해서 그가 역설을 합니다. 자기는 다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감옥 안에 갇힌 옥살이의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기쁨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한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이 있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산산이 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족속들 다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과 언약관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우상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그렇게 되면 그들도 진멸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뭐라고 여기 7절에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거나 무언가 대단해서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우리 중에 누군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은요, 1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요, 여기 13절, 14절에 너무나 많은 것, 15절 너무나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적지만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령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 덫이 되어서 결국은 너희의 생명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그 다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움직이질 못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의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되거나 덫에 걸리는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요 죽은 목숨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사귀게 되면 너희들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그들이 아까 1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 너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지만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혹시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심하게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전쟁에 참여만 하면 너희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구별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절대로 고수해야만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18절, 19절, 20절 거의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더 많이 짚어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 3가지 정도를 꼽으라 그러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은혜, 자유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다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냈는지를 기억하고 나만 의지하고 이 전쟁에 참여만 한다면 너희들은 마침내 너희들을 대적할 자 없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변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말씀. 선다는 건 뭐예요?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주님을 오직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진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다 산산이 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산이 깨어진다는 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택했고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로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공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교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만큼은 지키라는 거죠. 내 신앙을 가지고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가지고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다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진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멸되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너의 신앙을 고수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진멸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